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있기 마련이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아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데죠. 우리가 옛날부터 불렀던 그 복음성가에도 잘 나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랑을 모두 15개의 동사로 표시하는데요. 사랑을 동사로 표시하는 것은 사랑은 실천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그 15개의 동사의 시작과 끝은 모두 놀랍게 참고 견디는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은 견딥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가 1개 들어있는 접시와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주고 지금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2개가 담긴 접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멜로 하나가 들어있는 그릇을 아이 앞에 놓고 방에서 나가죠. 그리고 한 15분 뒤에 있다가 이제 들어올 텐데 그때 나가자마자 아이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리는 애가 있고 참다 중간에 먹는 아이가 있고 또 끝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뭐 그런 아이가 있죠. 이 3가지 반응입니다. 미셸 박사라고 하는 분이 1966년에 만났던 653명의 4살 벽이 꼬마들을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고 15년 후에 이들이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나고 또 이제 따라다니면서 추적 조사를 하는데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삶 전반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다. 또 미국의 그 대학 시험인 SAT에서도 또래에 비해서 매우 뛰어났다 하는 그런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내력을 발휘한 친구들은 대체로 성공한 중년의 삶을 나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은 비만에 좀 걸리거나 뭐 심한 경우는 약물 중독 그리고 사회 부적응 같은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나지만 딱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힘. 하는 일이 너무 지루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참는 힘. 이런 것들을 자기 통제력 또는 자기 절제력, 만족 지연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시멜로 실험 결과에 보면은 이 만족 지연력이 높은 어린아이일수록 어른이 되었을 때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은 1960년대에 한 실험인데 80년대쯤 돼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되 한 가지를 바꾸고 실험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환경을 바꾸자 평균 6분 이하를 기다린 아이들이 11분 이상을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 바로 마시멜로 통에 뚜껑을 덮어 놓은 겁니다. 60년대 실험할 때는 접시에 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막 눈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덮기도 하고 뭐 천장을 본다든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의 경우는 마시멜로를 아예 보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준 거죠. 그런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심리학 잡지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 록펠러 대학의 키드 팀이 발표한 신뢰성 환경과 비신뢰 환경의 아이들의 반응이라는 그런 이제 논문이 있는데,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 28명에게 컵을 예쁘게 꾸미는 미술 작업을 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용이 놓여있는 책상에 앉게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책상에 놓여있는 크레용 외에 다른 꾸밀 수 있는 재료들을 줄 터이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14명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미술 재료를 주고요. 14명 아이들에게는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사과하면서 약속했던 새로운 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뢰하는 환경과 비신뢰하는 환경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어서 그 옛날에 했던 마시멜로 실험을 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내 환경의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고, 14명의 아이들 중 9명은 15분이 끝날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실내 환경의 아이들은 평균 3분밖에 못 기다렸고 15분까지 기다린 아이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행동이 믿을 만한 경험을 한 유치원 꼬마들과 선생님의 행동은 믿을 수 없다고 한 경험을 한 꼬마들은 서로 4배 이상의 시간을 참으며 기다리게 된 거죠. 15분을 견디지 못한 아이를 참을성 없는 아이라고 명명하는 대신에 마시멜로 그릇에 뚜껑을 덮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2배 이상의 시간을 참게 된 거죠. 또 어른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경험을 해주면 4배 이상의 시간을 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력, 절제력, 통제력 같은 것은 그 아이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아이를 키웠던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고 기다려주는 것은 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하는데요. 사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르게 급한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하면 망치는 경우가 있듯이, 사람을 가르칠 때도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조기교육 하는데 그거 옳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 또한 바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들, 즉 마태교회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안과 저 집안이 서로 원수였는데 글쎄 한 교회 교인이 된 거죠.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된 사이도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 자체를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은 그 마태 교인들에게 서로 용서하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밭에다가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리 잘 자라는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줄기가 자라고 이제 곧 이삭이 패고 나날이 들어갈 무렵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밀까지 뽑으면 손해가 생기니까 주인은 일단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밀보다 튼튼하고 또 독이 있는 이삭을 맺고 밀밭에서 60c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밀과 함께 뿌리가 엉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을 함께 수확하면 독초를 함께 이렇게 독초의 성분이 있어서 나중에 밀과 섞이면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뿌리 엉켜 있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잘못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오늘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고, 이제 추수할 때 나가서 먼저 가라지를 뽑고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고 밀은 자기 곳간에 걷어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심판 날에는 분명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우리 눈에 이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견책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면 좋겠다. 곧바로 뽑아버리면 안 된다 하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견책하면서 혹시 교회의 다른 지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가능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공동체는 최대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변증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교회에서는 미리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미리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린 사람은 추수 때까지 견뎌내고 가라지인 자들은 수확 전까지 반드시 미리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가 한 말이죠. 자신이 지금은 밀과 같은 존재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도 가라지처럼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언제든 밀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마태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정의를 실천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나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바로 사랑의 속성을 말하면서 인내하는 것, 즉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정말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시멜로 실험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참을성과 견디는 힘이 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준다면 또 견뎌준다면 우리 공동체 또한 훨씬 더 나은 공동체, 참을성과 인내력, 자기절제력이 높은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원들이 모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고요. 언제나 이 마태복음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